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대처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대처하는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무시하고 그것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다른 문제들을 무시하게 되어져서 또 다른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어려움이 저 어려움으로 옮겨져 가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대면하는 성도의 태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 찬양한 찬양처럼 성도의 태도는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폭풍이 불었습니다. 교회가 붕이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하여 성도들은 자기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질을 바쳤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유무상통을 했습니다. 서로 있는 것을 나누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사탄이 틈을 타고 역사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그런 약속은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물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고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어진 그런 물질적인 시험이 도리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그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교회가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극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제자의 수를 더 왕성하게 증가하게 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당하는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우리의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하는 위기는 교회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허락받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결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장을 여는, 새로운 일을 여는, 지평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것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대정복의 역사,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는 그 길을 감당하는 그 승리하는 전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습니다. 성전 건축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평생을 준비하게 하시고 평화의 사람 솔로몬을 세워가지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또 믿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제자들이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 속에서 교회의 건강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냐에 따라서 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세우면 잘못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새로운 축복과 새 시대를 여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역사를 기대하고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 일을 앞두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쓰임을 받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직분자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잖아요. 또 하나가 되는 교회고 유무상통을 합니다. 서로 있는 것 없는 것 서로 나누어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까?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물론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구조나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 과부들은 정말로 갈 데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긴장이 생겼습니다. 교회 내에서 인종적인 그런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눔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에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이제는 말로 표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헬라 말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히브리 말하는 유대인들보다 더 도움을 받지 못한다. 더 자기들은 케어를 잘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 말하는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겠죠. 가까운 지역에 친척들이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갈등이 생겼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사도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사도들이 보니까 먼저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그 이유가 뭔가 사도들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보니까 먼저 사도들이 자기들의 삶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에 필요가 있으니까 일을 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니까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다 충족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12사도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 문제를 보고 듣고 깨달은 다음에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자기의 사명의 우선순위를 되찾습니다. 2절에 보니까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도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첫 번째 사명은 구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역이 귀하고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은 사도들의 필요에 의하여 구제에 전념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우선 사명인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게 되니까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냐? 성도들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뭐냐? 직분자의 사명은 뭐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다른 거 걱정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명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한 것이 직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우선순위를 잃어버려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망각할 때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여기에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죠. 왜? 말씀과 기도가, 사도들로부터 인하여 전파되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막 불평이 일어나는데 사도들도 덩달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을 불평하면 해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사도들이 책임을 나누어 주는데, 책임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나온 것입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컨이라고 하는 말 속에 두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나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distribution이 나왔고요. 또 다른 단어는 ministry, 사역이라고 하는 ministry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꾼이 누구냐?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힘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일꾼이고 직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현대에 들어서, 특별히 현대에 들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잘못 이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직분을 지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되면 그냥 그 사람의 삶이 어쨌든지 간에 그냥 의뢰의 집사가 돼야 되고, 서리 집사가 돼야 되고, 서리 집사가 된 지 몇 년이 지나면 의뢰의 권사나 안수 집사가 되어야 되고, 안수 집사가 된 몇 년이 지나면 장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명예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직분을,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 뭐냐면은 마치 그 사람이 여태까지 해온 그런 것을 봐가지고 명예로 직분을 준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포상용 진급이 있잖아요. 일을 잘하면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진급시켜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을 보면 집사라고 하는 말은 번역되어진 말인데 원래는 디아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아콘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 명령을 받고 주인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가 뭡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입니다. 식탁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부르면, 손님이 부르면 그 일을 바로 가서 서브해드리는 그런 섬기는 사람, 봉사자가 집사라고 하는 거죠.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군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지위나 위치가 아닌 것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곳이 아닙니다. 직분이 뭐예요? 기능입니다. 섬김의 기능입니다. 봉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권위를 부리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권위를 나타내고 그냥 자기의 힘을 파워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의 원래의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랫사람들이 다 일을 합니다. 다 알아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아래에 위아래의 직분이 아니라 기능의 직분이에요. 기능인 거예요. 목사의 기능이 있고 장로님들의 기능이 있고 권사님들의 기능이 있고 안수집사의 기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능을 각각 잘 나타낼 때에 사용할 때에 섬길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이 식탁을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웨이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웨이트레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종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기능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책임을 맡겨주는 거예요. 섬김의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의 문제를 위하여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 일꾼들, 직분자들을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사도들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잘 심각성을 파악을 하고 문제를 평가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자기들의 책임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온 교회가 연합하여서 일꾼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직분자가 무엇입니까? 일꾼들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분쟁을 잠재우고 하나가 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교회가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직분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왜 직분자를 세웁니까? 이곳에 와서 우리가 처음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새로운 비약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사람들을 통하여,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미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종들과 함께 잘 연합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세워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주옵소서 하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두 번째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세울 사람들의 퀄리피케이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형제들아, 3절,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을 택하라. 7사람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온 무리는, 사도들이 이 말을 기뻐하여 그들의 기쁨이 되었어요. 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가 일꾼들을 세우는구나. 기쁨이 되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세웠냐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온 회중이 집사님들로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성령님으로 그 인격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하게 받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죠. 지금 사실은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사를 세워서 감당하게 하는 그 일이 영적인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한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웨이터 역할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분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식탁을 섬기는 것이 무슨 영적인 것입니까? 그렇죠? 식량을 나누어 주는 것이 무슨 영적인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종처럼 채워주는 것이 무슨 영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거지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우리의 삶에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직분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제 선거가 있고 선거철에도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본부장이 이렇고 저렇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되어지면 내각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선출하는데 세상의 직분은 어떻게 받습니까? 돈이 있든지 경험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배경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우리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을 만약에 교회에 그대로 도입하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들이 직분자를 지금 처음 세우는 거잖아요. 처음 세우는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어떤 자격을 제시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섬기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이 가장 높이 인정되고 높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당하면 실망합니다. 제가 개런티예요. 그건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요, 금방 지치게 됩니다. 목사님이 칭찬해 주길 기다리고 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매주 봉사하고 1년을 봉사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눈치도 안 주는 거예요.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고맙단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이러면요, 금방 지쳐요. 오래 못 갑니다. 1년, 2년 못 합니다. 끈기가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은 2, 3년까지는 갈 수 있겠지 모르지만은 금방 지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금방 지칩니다. 눈칫밥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눈칫밥은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살로 안 간답니다. 어른들 말씀에.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것은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매주 칭찬을 받아야 되고 매주 인정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마음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성령님의 충만함과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직분자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직분자는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생활하지요, 사업하지요, 경영하지요,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생활이 많이 있죠. 그거 다 감당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 기도하고 새벽 제단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교회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누가 나한테 보태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주님 앞에 헌금해야지요, 희생해야지요, 충성해야지요. 이것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새 힘을 얻습니다. 사람의 눈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죠. 본문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 충성하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샘솟듯한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도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힘이 지날 때마다,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주님, 내가 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네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그래야 지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쳐도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는 영적인 사리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 듣습니다. 영으로 깨닫습니다. 믿습니다.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충만함은요, 어떻게 지혜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될 때에 지혜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증거로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행정이라든지 사무라든지 일을 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영적인 것만 지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지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 일을 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섬김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곱 집사님을 세우는데 일곱 집사님들의 이름을 보면요,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지금 문제가 어디에 생겼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식 이름의 집사들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문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동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필요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풀어야 될 줄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지혜가 어떻게 되냐면요, 성막을 지을 때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쓰라고 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뭐냐? 물론 그건 스킬풀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기능이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정의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35장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창피당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 거라면 내 명예가 좀 상해도 좋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좀 창피당하지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좀 희생하지요. 내가 바보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네요. 만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슨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지혜는 나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데모들 있잖아요. 그 무슨 Innocence of Muslim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으로 인해서 왔는데 사실은 그건 무슬림들이 좀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그런 뉘앙스로 썼는데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캅틱 크리스찬이래요. 캅틱 크리스찬은 그 기독교 분파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독특한, 이집트에 일어난 독특한 그건데, 물론 닥트리나 이런 거 보면은 성경 우리처럼 이제 말씀 가운데 이렇게 확고하게 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 일을 만든 사람, 영화도 그냥 말도 제가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봤는데, 참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한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무슬림들 앞에서 당하는 핍박을 이야기하는 게 처음 시작인데 뒤에 가서는 이제 모하메드 욕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걸로 바뀌게 되니까. 그리고 데모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 동영상 보고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다 블락해가지고요, 다 못 봐요.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이슬람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걸 지금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막 데모하고 그 난리를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코란 태우는 사람? 무슨 목사가 자기가 무슨 아주 신앙에 좋은 것처럼 그러면서 코란을 태운대요. 코란을 왜 태워? 코란 태워가지고 이슬람권에서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선교사들이 어려움 당하고 자기는 미국에 있으니까 코란 아니라 다른 것도 태울 수 있지.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코란을 태울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 모르겠어. 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할 때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만약에 이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위하는 생각이 있었다면요, 지혜롭게 영화를 만들 거예요. 지혜롭게 영화를 진행해요. 그 퀄리티나 이런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칭찬 듣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에 해당되는 그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난 그런 신앙적인 인격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또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 믿음 충만한 것은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그 인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집사님들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직분자들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위기가 왔다.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세상적인 방법이나 그냥 매니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찾으라.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리는요,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 요구하실까? 경력이나 경험보다 은혜 충만한 사람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요, 직분보다 봉사가 더 우선이었던 사람이에요.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7 집사의 선택이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목 잡을 수 있는데 사실 본문 속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집사라는 말을 왜 합니까?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7 집사 중 하나라. 그래서 그분들이 집사님들로 뽑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가 아니고 봉사였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직분 자체, 어떤 위치나 이런 영향력이나 이것이 아니라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너무도 바깥 모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신앙보다는 학벌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교회는 이런 잘못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가 충만할 때에 섬김이 섬김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흔들리는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도 신뢰가 안 갑니다. 바람이 불 때에 요동하는 갈대를 가지고 건물의 기둥으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람.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해도 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고 무슨 일이 어려움이 와도 이건 내가 감당할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을 때에 끝까지 견디고, 믿음이 있을 때에 환난을 이기고, 믿음이 있을 때에 약속을 붙잡고,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 없어요.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죠. 지혜 충만 누가 주십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가 생깁니까? 지식은 늘어나죠. 그러나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지혜는 뭐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지혜 충만한 생활이에요. 믿음 충만 누가 주시느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어요.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오늘 우리가 직분자의 선출을 바라보면서 내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관계없이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 충만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갈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활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사대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중요한 받은 은사,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7 집사님들이 받은 은사, 교회 안에 모여드는 여러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섬김의 일을 이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정말로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직업이 있고 각각 다른 출신이 있고 다른 성품이 있고 다른 문화권과 생활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좋은 것입니다. 연예인 교회 옛날에 있었는데, 체육인 교회 있었는데, 그것도 전문 교회니까 좋긴 좋겠지만 우리처럼 재미있었을까? 우리 모이면 별 이야기 다 하겠지만 그분들은 아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게 좋단 말이에요. 제 포인트는 그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임받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우느냐? 자기들이 받은 은사와 다른 사람을 세운 거예요. 섬기는 은사를 받는 그런 분들을 세운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 놓은 것이 아니라, 복사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 세운다 그러면은 보통 인기투표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속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자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면은 할렐루야, 안 돼도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뭐지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와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직분자 세우는 게요, 목회자한테서는, 그리고 교회를 앞장서 인도하는 우리 당회원들에게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지, 직분자 선출하기 전에 먼저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왜 들어갔느냐? 내 이름이 왜 빠졌느냐? 또 직분자 선출한 다음에도 내가 왜 선출이 안 되느냐? 이만하면 내가 선출될 만한데 왜 안 됐느냐? 또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시험 드는 사람들 보면 꼭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제 6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웠더니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본래의 사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다 이를 기뻐하게 됐습니다. 기쁨으로 다 감당한 거예요. 세 번째는 7 집사라고 하는 일꾼들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안수를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너무너무 잘 감당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해서 말씀에 힘을 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 번째로 점점 더 왕성하여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막 교회는 말씀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말씀이 죽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냥 가슴에 쓴뿌리를 갖고 막 동물을 뿜어내면 그 동물을 누가 마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시지. 제 속상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농담말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니.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제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더 많이 생기게 됐다. 여섯 번째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께 복종한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이러한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회원들의 기도고 당회원들의 소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일꾼 세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정말 지평을 여는, 그렇잖아요? 새 시대를 여는,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은 그냥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비상을 하는, 비행기가 날 때에 연료가 테이크오프 할 때에 반이 든다고. 나는 것이 힘들지 한번 공중으로 오르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연료 가지고 충분히 가고 남는데요.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직분자들과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이번 일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